7월 3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브노스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람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열왕기하 17장 내용인데요. 이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즉위하고 그가 아수르와의 관계를 잘 이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그 과정을 먼저 대략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북이스라엘 왕으로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9년간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이스라엘 왕들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악을 행했지만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는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다른 악한 왕들보다 좀 괜찮았다는 것이지 그가 선한 왕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여전히 악한 왕이었고 악의 흐름을 계속 이어받았어요.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악에 가득 차게 다스렸습니다. 호세아가 왕일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아수르의 조공을 끊고 애굽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절을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고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고 북이스라엘 모든 지방을 침략하면서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와서 3년간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호세아 9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함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갔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 살게 한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맛, 아와, 스발와임,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도시인데 여기서 사람들을 이주시켜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바벨론하고 구다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지역에서 가깝고 멀고 이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을 옮겨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참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드러내주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그 땅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제 포로로 아수르로 잡혀가 있는 거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됐고요. 그곳에는 이방 민족들이 이주해 와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거는 굉장히 기이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모든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생긴 결과입니다. 이 본문 앞에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내용을 쭉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자세하게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쭉 해왔다는 것도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을 따르는 길을 걸어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예,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진 거죠.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 이것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다음 내용 사마리아로 이주한 사람들이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25절, 26절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예, 이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이주해 살 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몇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었는데 이주민들도 그걸 눈치를 챘다는 거죠. 예, 그 땅의 신들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포로들 중에서 이스라엘 신에 대해서 알려줄 제사장 한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 내용이 20절, 27절, 28절인데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예, 제사장 한 명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제사장 한 명이 사마리아로 가서 베델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이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이것도 참 기괴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됐죠. 근데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지금 대조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이방에서 온 이주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건 아니에요. 예, 그들은 그저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 그 토착신에 대해서 알고 섬길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던 신들도 여전히 같이 섬겼습니다. 29절부터 33절이 쭉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각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들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예, 정말 여러 신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이방신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런 땅인데 이곳에 이방신들로 가득 찬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결국 이방신들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한 신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망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은요, 일말의 여지도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섬겼어요. 근데 뭘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계속 이어져 와서요. 결국엔 그것이 바로 화근이 됐다는 거죠. 29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었다. 만약에 지금 그 이주해 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경영하는지 배웠잖아요. 근데 그 배울 때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고, 그리고 주변에 산당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면, 이들이 하나님만 섬겼을 수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산당들이 있고 그 산당들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가져온 신을 거기다 두고 섬기게 된 거죠.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별것 아니라고 정말 그냥 남겨뒀던 것이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방신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죄의 모습, 악의 모습, 여지를 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뭐 그렇게 그냥 조금씩 죄를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살짝살짝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거나 바로 벌하시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곰팡이처럼 금방 확산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곰팡이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이 죄가 분명히 나중에 확산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이 죄의 모습, 악의 모습은 어떤 형태라도 여지를 남기지 말고 바로바로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참 문제가 되고 지금 위기가 되는 이유는 이 혼합주의 때문이거든요. 조금씩 밀려드는 이 기독교를 위협할 그 여지들을 그냥 내버려 두므로 결국엔 그것이 확산되어서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러다가는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이 유일신을 믿는 이 신앙이 이제는 나중에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유일하지 않은 그런 신들을 믿어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도 이미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혼합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흐트러뜨리는 거 어떤 것도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게 북이스라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경각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지 남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나 악에 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신앙의 순수함을 깨트리는 여러 여지들을 아무리 그게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남기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섬으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정말 영광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